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겠죠? 지난 이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짧은 메시지였지만 단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의 설립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시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주체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발견하였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어떠한 능력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사이의 스토리를 우리가 배경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와중에 사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항상 핍박을 당하고 항상 쫓김을 당하고 때로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유독 그러던 가운데 험난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이 되어집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인구 한 20만 내외의 도시였고 신약에 나오는 도시들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약 20여일 정도를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풀어서 해석하여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선포하였는데 그 열매들로 거기에 많은 경건한 헬라인이 일어났고 귀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영향력만을 끼쳤던 것은 아니었겠죠.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부터 데살로니가의 이 사건은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20여일 동안 이렇게 회당에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강론하던 중에 유대인들의 시기가 날로 급상승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던 끝에 불량배들을 소집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묵고 있었던 곳이 야손의 집이었는데 이 불량배들이 심지어는 이 야손의 집에까지 쳐들어와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방해를 하려고 많은 불량배들을 유대인들이 모집하여서 떼를 지어서 성에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집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어져서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쫓겨나서 건너간 지역이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더 너그럽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의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이 곧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나 보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조금의 휴식을 지나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 세상에요.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이 불량배들이 여기 베레아까지 건너오게 되어집니다. 아주 끈질기게 쫓아오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여기 베레아라는 지역에도 머물지 못하고 우리가 지난번 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이 되었던 아덴으로 쫓겨나게 되어지고 아덴에서도 결국 다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가는 곳곳마다 험난한 지역이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불량배들에 의해 쫓겨난 사건은 사실 작은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이리저리 쫓기면서 쫓아내어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아쉬움도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를 안정시키지도 못하였고 제대로 된 어떤 성경 교육을 하지도 못하였고 한 20여일 동안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그래서 늘 마음에 아픈 손가락처럼 가지고 있었던 교회, 그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배경에 의해서 이런저런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 그 내용 안에 담길 것이겠구나. 근데 과연 그럴까요? 다시 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님들, 어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화려한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성도님들이 많으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높은 지위와 부를 가진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우리 한국에도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이름을 아름다운 교회라고 붙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진리 안에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1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앞선 배경을 통해 예상해 보았는데, 늘 마음 한켠에 아쉬움과 늘 마음 한켠에 걱정투성이었을 텐데, 유대인들의 핍박과 더불어서 신앙훈련도 없이 그렇게 스쳐 지나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할지 장담할 수 없었던 교회가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니,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니, 이건 과연 무슨 소리인가? 사실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스쳐 지나가듯 떠나왔던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감 믿기 시작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확인하여서 돌아오고 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를 던져주게 되어져요. 디모데를 통하여서 확인된 바로는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그곳에서 나타났다라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편지를 쓰면서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첫머리에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그 기쁨 가운데 선언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첫머리 첫 글씨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며 은혜와 평강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대구 서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상황적 한계에 부딪힐 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더욱더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를 통해서 그럼 확인되어지는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은 과연 어떤 소식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듣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는지 바로 2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아주 특별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역사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이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는 강림할 예수님에 대한 소망적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강조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스쳐만 지나갔던 교회였는데. 먼저 믿음의 역사,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삶의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역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의미가 일하다, 사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음이 지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수고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종종 우리는 감정이나 어떤 문학적인 어떤 서술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은 때로는 거칠기도 하고 투박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해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도 만져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님들 그 사랑의 고통을 다 감내하셨잖아요. 우리 아버님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사랑의 이 고통을 다 감내하셨잖아요. 저는 더 이상 그럴 일이 없습니다. 똥기저귀를 더 이상 갈아치울 그런 고통을 저에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첫 아이를 키웠을 때 가장 큰 고통은요, 이 똥기저귀를 치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에서부터 그 고통을 감내하고 사랑에서부터 그 더러운 것을 만져내는 힘이 주어지니 가능한 것이었던 거죠. 부모님들이 기저귀를 갈 때 보면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또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조금은 더 궁극적으로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십자가를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복만, 기쁨만 가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픔이 수반되어졌고, 외로운 길이 그 길 가운데 펼쳐졌었고, 고통스러움이 그 길 가운데 동반되어졌던 것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신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다가 인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소망에 인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내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아래라는 뜻의 휘포와 참다, 기다리다라는 뜻의 메노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그 소망 아래에 인내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 대구 서문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내의 소망까지 이루어졌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절 말씀 첫머리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적극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을 통하여서, 실질적인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칭찬하셨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라고 칭찬하셨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교회에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별한 어떤 신앙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철저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능력,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출처 중에 하나가 70인역에 의하면 이사야에서 등장하는 유앙겔레 제스다이라는 말인데, 그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듯 죄인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어떤 사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자유화되어지는 것, 감옥에서 걸어 나와 자유인으로 활동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소유한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잘 본받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의 말씀, 그래서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어떤 사람이 된 것이라는 말은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를 잘 본받아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광고의 패러디 중에 세상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뭐다? 성경 구절보다 잘 기억하시네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순간의 찰나지만 그렇습니다. 복음이 스쳐 지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순간의 찰나와 같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주변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주님을 본받으니까 주변의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을 닮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 언급하였던 아덴, 고린도라는 지역과 아주 지척에 있는 지역입니다. 고린도, 아덴, 우리가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가듯 들어보았던 이 지역은 수많은 신화가 살아 숨쉬고 우상이 또 신전들이 그렇게 질비한 곳입니다. 그 유명한 아폴로 신전이 있었던 이곳에서 많은 영향력들을 데살로니가 지역은 분명히 받았을 터인데, 그리하여서 이 우상, 신전, 신화 이것들이 그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삶을 좌지우지하던 곳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소문들은 이 모든 주변의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지역사회에 퍼져나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구 안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본받고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대구 소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다라는 이야기 사실 많이 들으시죠.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한국 사회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저는 교회를 통한 소망을 꿈꿉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또 그 인근 지척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또 그 멀리에 있는 고린도와 아데네까지 우상의 문화가 충만한 그때 한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세워지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 한 교회가 대구 서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교회가 대구 서문교회가 되어져서 대구 지역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경상도를 또 영호남을 또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순간적이었지만 참된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시간 동안 성경을 풀어줄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피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과연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일까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이제는 분명하여졌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우상의 화려함 속에서 죽음을 보았고 복음 속에서 생명의 향기를 맡게 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은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문의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보석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핍박과 희미한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복음의 가르침과 능력 속에서 굳건하게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삶의 변화로 이어졌고, 과감하게 돌이킴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졌고, 주변의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을 일깨웠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대구 서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현실에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내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믿음의 서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